이런 쉰들러는 독일계 체코인 사업가로 원래는 술과 파티, 여자를 좋아하고 방탕을 쾌락을 좋아했던 돈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랬던 이제 쉰들러가 이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잠깐 볼 수 있었듯이 참혹한 어떤 학살의 현장을 보면서 또 어떤 한 여자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어, 바쳐서 1200명이 넘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어느 날 신들러는 전쟁통에 부모도 없이 홀로 걸어가는 한 여자아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빨간 옷을 입은 그 작은 어린 여자아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갈 때 한 집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 소녀가 안전할 거라 생각한 신들러는 얼마 뒤 시체가 되어 나오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이제 변화를 받게 되고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 세상 연락을 쫓았던 그가 생명을 살리는 자,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변화되기 전에 신들러처럼 돈과 성공,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느라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신들러가 한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진 자로 변화된 것처럼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모르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멍들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소년들 아시죠? 철원이, 종식이, 호연이, 영교, 찬인이 등 이 다섯 아이들이 이제 놀러 밖으로 갔다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죠. 이 아이들을 본 목격자가 아이들이 와룡산에 도롱뇽 알 잡으러 간다는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구리 소년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도롱뇽 알을 채집하러 간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 동네와 와룡산 일대를 다 수색했는데 아이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범인도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은 채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실종 사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인 30여만 명의 경찰과 군 병력이 수색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등이 전단지 2억 장 이상을 뿌렸어요. 그런데도 발견하지 못했죠. 그러자 이 아이들의 아버지들은요, 생업을 접은 채 길거리로 직접 나섰습니다. 트럭에 아이들 사진을 확대해서 붙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다가도 어떤 제보자 연락이 있으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 가족들은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가슴이 먹먹하다, 가슴이 돌에 얹힌 듯하다, 이런 심리적 고통을 반복해서 계속 겪는 것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개골 소년 가운데 막내인 김종식 군의 아버지 44살 김철규 씨는 경북대 병원에서 이제 숨졌어요. 뭐냐면은 아들 실종된 뒤에 농산일도 팽개진 채 발바닥에 닳도록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하자 심한 우울증,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시대의 나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실종된 지 아들 실종된 10년째 간경화와 간암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투병생활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종 11년째가 되던 2002년에 이 개구리 소녀 아이들은
사라진 곳인 아룡산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고를 찾고도 계속 유가족들이 그런 고백을 한대요. 가슴이 쪼여온다. 가슴이 쪼여온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듯이 여러분 힘들었으면은 이렇게 많은 병들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으면 이런 병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괴롭고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어찌 그것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된 난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먹은 것이 아니고, 잠을 자도 잔 것이 아니고, 끝없이 그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고 먹먹하고, 그 마음 어찌 이유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죽어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멍들어 계시고 찢어지고 계시고 그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봤듯이 이 아들을 아버지는요, 정말 일손을 내려놓고 아들 찾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뭘 세상에 재밌는 걸 본다고 한들 기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다른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아들을 찾는 데 모든 노력과 힘과 인생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불붙는데요.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불붙고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애절하고 애간장이 녹아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 그 영혼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것에,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크레이그 필립스는 부와 지위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27살 때 벌써 대기업의 좋은 자리에 제의받아 근무하고 있는 어느 날 출근을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사람만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대. 이 사람도 참 독특한 사람이죠. 예수님,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걸 알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주님, 제가 물질만 위해 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오래전에 내게 이미 말했단다. 그날 이후로 그는 인생의 목표를 바꿨습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데 헌신하였고 교회도 2개나 세우게 되었으며 84살에 크로스 선교회도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우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골목길에 누워있는 사람들, 무너져가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알면 된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이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함이다.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고기잡이에 물고기 잡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는 베드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어서 사람을 낚는 인생을 사는 베드로처럼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좀 배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잠자는데 보통 하루 7, 8시간, 또 먹는데 또 여기 그때도 시간 많이 보내죠. 그리고 직장에서도 뭐 8시간, 10시간 보내고, 또 사람 기다리는데, 또 신발끈 묶는데, 양치질하고 뭐 하는데도 꽤 걸리더라고요. 예, 통화하는데도 굉장히 시간 걸리고. 그러고 나서 다 따져보니까 80살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예배 드리는 시간은 1년에서 1년 반이래요. 굉장히 짧죠, 여러분. 전도하는 시간은 그 예배드린 시간에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일생 가운데 전도한 시간은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적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신들러처럼 우리를 깨닫길 바라요. 아, 내 인생이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된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내 인생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야겠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맞이하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그 어느 영국의 유명한 희극 작가처럼 그 묘비면 그렇게 썼대잖아요. 내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가 벌써 40, 50, 60, 70, 정말 손살같이 흘러가는, 너무나 빨리 인생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 내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두고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시간을 재분배해서 영혼구원에서 좀 더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또 분배하고요. 또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우리 삶을 더 많은 시간들을 드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중에 전도하고 신방한 분들 계시는데, 참 제가 이 말씀 주면서도 이분들은 참 축복받은 분들이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에 이제 갔다 오신 분이 그런 말이에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전도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받는 상이 전도상이 제일 크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학창 시절에 좀 더 공부할 거, 내가 그때 또 이런 선택을 할 거, 여러 가지 후회들을 하는데 그 후회는 그래도 괜찮아요.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 한번 딱 가면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삶,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되는 것이고 얼마나 큰 상을 받는지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은 정말 우리 인생은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상가 전도하고, 또 우리 또 새가족들 집에 초대해서 식사하는 분도 계시고, 전도하러 또 식사하러 오는 분도 계시고, 새가족들과 큐티하기도 하시고, 엽서 편지 쓰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늘상이 큰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뭘 하면 살기 원하실까? 그걸 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고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내 기쁨을 두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화영종 목사님 이 설교를 많이 제가 들었는데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펠레의 축구 경기를 보는데 한 목사님이 감탄하게 되더래요. 펠레 너무 축구 잘한다. 야, 정말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이게 막 감탄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영종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사모님 이런 말씀 하시대요. 펠레는 예수님 믿나? 하영종 목사님은 자신은 그저 펠레 축구 경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은 영혼을 바라보셨구나. 영혼권에 관심을 두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지 우리의 시선은 한 영혼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좀 이따 우리 쇼츠 잠깐 볼 텐데 여러분 배우 남자 배우 이성재 씨 아시죠? 영화 배우면서 또 탤런트잖아요. 이분이 고백을 해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곳에 힘썼는데 힘들었는데 전도가 꼭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내가 뿌리고 다른 사람이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어디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나 자신과 어떻게 하면 또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제 우리 생각 주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을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말씀 기도로 그 영혼을 믿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예배로 이끌어줄까? 어떻게 하면 권면할까? 어떻게 하면 그 영혼에게 예수 사랑을 전할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TV나 매스컴에 이렇게 막 죄 지은 사람들 막 아주 악한 짓 하고 뭐 부패하고 또 막 도둑질하고 막 사람 해치고 이런 거 볼 때 우리 막 화딱질 나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네, 저 악인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저 악인이 멸망하지 원치 않는다. 왜? 우리가 성경 요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는 요놈의 우리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그 느네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손봐주세요. 멸망하기 원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임에도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니네 백성, 그 악한 자일지라도 구원받길 원한다. 그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이다. 요나야, 네가 박농쿨 아꼈잖아. 나는 이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 니네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 이게 요나사의 마지막 절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달라요. 나는 저 악인일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해. 그들은 좌우를 모르는 거야. 그들은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야. 예수님 몰라서 저런 거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를 때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저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도 자신을 거역하는 그 백성당에서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신을 핍박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그 눈물의 마음, 그 애절한 기도, 애간장에 녹아지는 이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숨 걸고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종이 어떠하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진 자이든 없는 자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외모가 뛰어나든 아니든 아무것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차별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차별이 있다고 합니다. 남녀의 차별도 있고 인종에 대한 차별도 있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가진 자에 대한, 없는 자에 대한 또 차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턱을 엄청 낮추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기업이나 들어갈 때 여러분, 이런 어떤 성적도 있어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회화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까? 그걸 합격해야지 그 채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가졌든 없든 외모가 어떠하든 배경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신 거예요. 단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문턱을 낮추셨냐면은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은요, 기도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사람이 지옥에 가도 우리는 그걸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영혼을 품고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더 기도를 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전에 그 영상을 봤어요, 교회에서요.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 여자아이가 아주 애가 참 착하고 예쁘고 하나님 잘 믿는 아이였는데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학교 애들 막 쿠키도 지가 만들어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애들이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근데 안 나온 애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인터뷰를 하면서 누구누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목이 메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 하나님, 쟤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 눈물의 고백을 기뻐하시겠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슬픈 드라마 영화를 봐도 울고 강아지 잃어버려도 울기도 하고 돈 잃고 건강 잃어도 우는데 잃어버린 영도에서 우리가 울며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전도를 하는데 거부하면 더 이상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간절히 안 하고 어느 날 그런 자신을 이렇게
어, 문을 닫고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더래요. 내가 너무 그 영혼을 나이스하게 지옥에 보내고 있지 않는가. 너무 친절하게, 너무 그렇게 멸망의 길로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회개가 되고 그것을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이 눈물이 있으면은, 이 아픈 마음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다.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눈물이 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아파하고 계세요. 오늘 오랜만에 온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애 2명이 오랜만에 왔어요. 선생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근데 저도 이 아이들, 안 나온 애들을 뭐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며칠 전에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교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그때 제가 성경책인지 뭔가 쥐고 있었거든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밤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꽉 쥐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세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꽉 주먹을 쥐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있고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오로지 여기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애간장에 녹아져 계시고 아파하고 멍들어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신방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너무 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0분마다 우리나라에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2시간마다 한 분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3초에 한 명꼴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몇 초마다 한 명씩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너무너무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육이 죽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너무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주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여라.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있죠. 누가 갈고. 근데 이사야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응답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마음이 부어져서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그 영혼들을 초청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와보라. 이것도 훌륭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와보세요. 예? 와보세요. 우리 저기가 있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예수님 너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른 날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에 초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영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마음, 많은 마음과 시간과 인생을 빼앗겼다면 주님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으로 내 삶이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작전 영혼들 초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놀라운 영구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